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우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병들어 앓고 있었는데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타가 살던 마을 베다니아의 나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거니와 그의 오라비 나자로가 앓고 있었던 것이다.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살펴 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게 했다. 예수께서 듣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 아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 오늘 강의를 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옳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10시인데 신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작년 대림 때 강의 들으시고 오늘은 좀 일찍 가야자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품고 왔던 그 희망이 잘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그 요한복음으로 통한 부활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반드시 뭐가 선제돼야 돼요? 죽음이 선제돼야 돼요. 죽음이 선제돼야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죽음과 부활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나의 몸은 죽어서 어떻게 부활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오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오늘 깊이 만난다면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이에요. 1시간 20분 동안 이 거대한 담론인 죽음과 부활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릴 수 있고 기도 중에 만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서 저는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앞부분은 11장부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뭐로 표시되는지를 개론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부활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사실은 대림 때처럼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이가 병들어 앓고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어떤 이가 그럴 때는 지금 그 복음을 읽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누굴까요? 나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자로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자로라는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는 자, 하느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느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도우신다, 하느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자로의 모습입니다. 왜? 그게 누구의 모습이니까요?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냐면 마르타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타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내가 그 신앙에서 부활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죠.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하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세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뭐라고요? 작은 부활은 이미 맞이한 거예요. 완성된 부활을 맞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마르타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은 마르타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르타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타 대답이 시원찮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르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주 읽지 않은 관계로 모르는 뿐이에요. 그래서 마르타가 갖고 있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이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드러내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 가까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를 치워라?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순발력 있는 마리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나자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서 뭐라고요?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마르타가 갖고 있는 신앙의 죽은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틀에 묶여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돌 치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돌을 치우라고 그랬더니 돌을 치우고 무덤 안으로 그 깊은 동굴을 바라보고, 그분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분이 나의 어둠 깊숙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비출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일어나서 그 빛을 보고 뭐라고요? 나와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어두움에서 끌어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빛을 바라보고 걸어 나와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자로야 세 마리 해서 나자로야 이름을 부르고 이리, 장소를 말해요. 이리가 어딜까요? 당신 앞으로. 그 다음 뭐라고요? 나오너라. 세 가지예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나자로가 무덤 밖에 나왔을 때 나자로는 머리 꼭지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꽁꽁 사여 있었다. 우리 유교식 장례 가면 염할 때 모습 있죠? 그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꽁꽁 사인 나자로가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 다 묶여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글자의 문자대로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꽁꽁 다 사였어요. 어디까지 사였어요? 여기까지 다 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 대림 때 설명했던 듣지 못하는 10장, 보지 못하는 맹인 9장의 상태가 나자로의 상태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상태에 나자로는 어떻게 밖에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에 선제되는 것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래서 듣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은 따르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따르라는 뭐예요?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듣고 나오는 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쉬운 것은 너무 지금 열심히 들으시는데요. 아쉬운 것은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채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료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그 신앙에서,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신앙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결단을 요구하는 장이 12장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나를 보고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13장 1절에서 30절과 31절에서 17장 마무리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13장 31에서 17장 마무리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직접 계시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제자들, 그럼 오늘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믿는 이들로서 그리스도가 제자인지 아닌지 차이가 나겠죠.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 때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직접 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당신의 순환 앞부분에 배치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단순하게 순환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완성입니다. 하느님 섭리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관통하는 단어는 아까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기도로 했는데 이미 거기에 여러 번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빛, 사랑, 안에 머물다, 하나, 한 몸, 이런 단어 안에 부활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선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날을 아시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진실되게 우리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죽지 않으셨죠. 그죠? 왜? 이 세종례 다 끝나고 순환이 다 끝난 후에 죽으실 거니까 그래도 완료형으로 표현해 주신 이유는 내가 그 십자가 죽음까지 완료할 거라는 뜻을 이미 갖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 여러분이 늘 성목요일 날 사제가 하는 모습이죠. 그죠?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 그 다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 놀라운 거는요, 동사가 하나의 행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하는 하나의 행위에 동사가 7개 들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의 행위에 하나의 문장 안에 동사 7개를 넣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7은 뭐라고요? 완전한 숫자. 당신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조금 더 내려오면 베드로한테 딱 서시죠. 그죠?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말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함께 받을 몫을 받지 못하리라. 이 몫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문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이에요. 내가, 누가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뭐라고요? 몫을 받지 못하리라. 앞부분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고 뒷부분에는 뭐냐면 나와 함께 그 몫을 받지 못하리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몫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몫은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 시편에 보면 제 몫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몫은 중요하니까 조금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모습들은 어떤 윤리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발 씻김을 끝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취하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구를 밖에 내보내요? 유다를 밖으로 내보내요. 유다는 밖에 나가자 뭐였다고요? 밤이었다. 이제 밤 어두우면 누가 없는 상태? 앞에서 했어요, 작년에. 그죠? 이해되죠? 그죠? 유다는 그리스도 옆에 있을 때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떠나자 뭐라고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뭐라고요? 서서히 자기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34절에서 유다가 나간 후에 유다에게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이런 게 구약 시대도 끊임없이 사랑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사랑한 것처럼이 되게 중요해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죠. 그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사랑. 그러니까 네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 받아서 숨겨둔 그 사랑을 사랑하랍니다. 왜요? 그 사랑을 해야만 이걸 오늘 복음으로 가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길어 올리면 펌프예요. 물을 안에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 제일 먼저 누가 먹어요?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 누구한테 줘요? 형제에도 주고 배우자에게도 주고 이웃에도 주죠. 그럼 나는 못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늘 사랑에 충만해 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손해보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 살기 위해서요? 내가 항상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랑은 이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게 이 받은 걸 내가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너무 깊이 숨어 있으니까 밖으로 끌어낼 때만 뭐라고요? 받았다는 걸 기억하죠. 이게 바로 영광의 상태입니다. 영광의 상태. 내가 받은 것을 누구와 나눌 때? 그와 나눌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으로 가면 14장의 중요한 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말한 거고 우리가 다른 종교와 절대로 비슷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 특히 여러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불교가 무아입니다. 무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완성될 수 있냐면 바로 그분이 제시한 그분의 길, 그분의 진리, 그분의 생명. 그게 누구냐? 그분의 인격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 인격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첫 번째 해칙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시면서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한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한 인격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아내입니다. 아내.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11장에서 뭐를 제일 많이 반복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12장 또 영광이라는 단어를 반복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와서 이제 사랑이나 여러 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 14장에 와서 아내라는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13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신 것은 몫이죠. 그죠? 몫입니다. 한 번만에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4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여기에 될 수 있냐 하면 내가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참여. 하느님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 그리스도의 길, 진리, 생명에 참여하면서 계속.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내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15장에서 풀고 있어요. 15장에 가면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15장은 되게 간단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고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이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를 치는 이유는 뭐라고요? 더 많은 열매가 아니고 더 나은 열매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당연히 아버지의 손질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이유는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온다는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상태가 뭐냐면 여기서 내 안에 머물러라는 동사가 절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안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관계성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는 관계성이고요. 요거는 결과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해요. 관계성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결과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되게 많이 오셨죠, 그죠? 저기까지 꽉 차서요. 이 많이 온 건 그냥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숫자를 헤아리면 뭐라고요? 결과성입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숫자 갖고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기 세 사람이라도 하느님은 역사하셔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을 했는데 신부님 망했어요. 사람이 셋밖에 안 했어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셋인데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되겠어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한테는 아무리 해도 안 돼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결과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는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6장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함께 머무는 이 관계성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명사인 사랑이 됩니다. 동사 아닙니다. 명사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무는 거죠. 그죠? 되겠죠. 그죠? 다시 오실 때에는
당신이 하시는 말이에요. 육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신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17장은 아버지께 대한 보고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는 땅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하나, 한 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너는 가서 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얘기하느냐? 모두 다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레아로 오라고. 기억나시죠? 그럼 왜 갈릴레아로 오라고 했을까입니다. 갈릴레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라고 했을까요? 자, 대림 때 생각해 보세요. 대림 주제. 갈릴레아에서 일어난 일은 제자들 앞에서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는 게 혼인잔치. 물이 물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잔치는 둘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인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게 되는 물포도주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자 어디에 서 있었다? 멀찍이 서서. 여러분, 멀찍이 서서. 그건 다행이야. 요한을 뺀 다른 모든 제자들 뭐라고요? 도망가고. 한 몸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요? 변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화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나는 뭐라고요? 멀찍이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찰하고 이 시기에 되돌아와야 될 거는 뭐냐면 멀찍이 서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경꾼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된 자가 누구냐면 마리아 막달레나나 어머니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된 얘기를 한번 써놓고 그게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뭐가 많이 반복됐다고요? 영광입니다. 마르타를 통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12장 또 영광입니다. 13장에 오면 뭐예요? 세종례에서 아까 8절에서 베드로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몫이라는 얘기했다고, 생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14장에서는 뭐라고요? 아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 그럼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머물러라. 16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7장에서 하나, 한 몸,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영광이 드러났듯이 이 사람들도 뭐라고요? 나와 하나 돼서 뭐를 드러내라고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18, 19쭉 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서문이 있는데요. 서문에 이 단어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서문에 다 나와요. 머물러라고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간접적으로 머물 수 있는 단어는 이제 사랑 얘기를 해요. 사랑 얘기를. 요 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얘기를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두고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좀 더 가까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시작하듯이 어떤 한 사람이 생이 마감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멈추고 내 기능이 정지되고
신체 기관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멎습니다. 그 다음에 피는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분해되기 시작하고 세포가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몸에 경직 상태가 일어납니다. 딱딱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만약에 나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하고 노력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 그가 살았던 생애에서 그 복잡다단했던 일들은 다 어떻게 될까? 그의 불행과 행복, 그의 기쁨과 슬픔, 그의 경험과 애착, 그의 지식과 체험, 그의 만남과 통찰들은, 지혜들은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변화와 내 가족의 변화와 내 이웃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노력들은 어떻게 될까? 그의 수고는 어떻게 될까? 그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다 모두가 물어 끝날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우리의 죽음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음은 죽음 자체가 실론적입니다. 그 이유가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내가 원해서 죽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도 부름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도 뭐라고요? 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그 모습이 어떤 건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고 완성된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여러분이 처음 들을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교회 가르침 안에서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함축적으로 축소시켜서 하는 말이지 그 전부를 다 드러내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단순성을 염두에 두고 해주는 합법입니다. 말하는 어느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실론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라고요? 이미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이미 뭐라고요? 나를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느님을 만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후의 상태의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전해주느냐 하면 하느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은 여러분이 공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공간이라는 말 하나 했습니다. 풀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공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전해주기는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현존의 정점입니다.
왜 죽었는데 왜 눈에 눈물이 있었을까요? 아까 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생이 마감되고 간에 일었던 많은 일들이 무일까요? 제가 물었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물었죠. 그곳에서 바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존의 정점을 성경은 우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은 얼굴에 얼굴을 맞댈 것입니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 눈의 시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합니다. 경험, 하느님에 대한 경험, 내면화, 참여, 사랑 이런 걸 말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가장 손살같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는 어떤 기록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나가듯이, 내가 세상에서 지나가듯이 그걸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정말로 나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역사가 한순간에 보이는 것이죠. 이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살았던 돈이나 집이나 이런 거는 못 가져갑니다. 그럼 뭐가 가져오느냐? 그 열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몸이 열리면 단순하게 이런 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뭐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설명해 드릴까요? 몸에 뭐가 있는지. 우리 형제님 손에 여기에 뭐가 많이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군살이 많이 있다면 일이, 삶이 고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이미 뭐라고요?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작은 굳은 살 하나가 이미 하느님이 다 보시고 거기에 위로를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중학생 한 명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감사하다면서 저에 대한 노래를 하나 작곡했대요. 그러면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데요. 악보를 전혀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악보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이 악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주산 잘 놓는 사람 머리에서 계산 한번 떨어졌어요. 뭐가 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이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일어나는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땅에서 훈련하고 살아가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뭐는 못 가져간다고요? 돈하고 아파트 평수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뭐예요? 작은 굳은 살 하나마저도 뭐라고요? 가져갈 수 있다. 당연히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부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몸이 지닌 역사를 가져가는 거죠. 나의 몸에 서해진 역사입니다. 결국 부활은 한 인간 전체가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첫사랑, 나의 첫 입맞춤, 나의 첫 좌절, 나의 첫 고통, 첫눈 보면서 뛰었던 그 모든 일들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달하여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이 재료가 하나님 앞에서 해명될 것이고 정화되고 변모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부활 사건이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모든 것과의 단절이라면, 새로운 창조라면, 새로운 낯섦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은 우리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죽음에서는 뭐냐면 하느님과의 만남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와의 만남이 된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 대한, 나라는 한 인간에 대한 진리와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당도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부활 안에서 몇 개가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간 개념이 없어져야 되고 또 뭐가요? 장소가 없어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강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언유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언유적으로. 너무 큰 사건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비슷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학에서 말하는 연옥은 하나의 사건이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전 생애와 역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희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말은 천상적 삶의 하늘나라의 삶의 역동성을 말해요.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더 가까이, 더 금빛 가까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저 개념이 무너지니까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연옥에 지금 30년 계신대요. 자, 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들었냐고. 여러분 그런 책 막 보죠, 그죠? 시간은 있잖아요. 역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 안에 있을 때는 시간입니다. 역사 밖으로 여러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역사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시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장소, 공간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가리켰어요. 가리켰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다르게 설명해요. 상태적 개념이라고 말해요. 부활은 상태적 개념이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들었을 거예요. 상태적 개념, 부활의 상태는 상태적 개념이다.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태라는 게 어떤 건지. 20대 젊은이들은 하루가 길어요. 그 다음에 뭐 1년이 너무 길어. 60대 우리 자매님은 하루가 뭐라고요? 너무 짧아. 1년은 뭐예요? 그냥 훅훅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 시간 길이가 20대하고 60대가 다를까요? 같죠? 근데 20대는 왜 느리고 60대는 왜 짧아요? 요것을 상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 내일 소풍 가요. 그날 밤은 길까요? 안 길까요? 길어요. 왜 길어요? 내일 친구들과 야외에서 만나서 그 엄마가 해준 맛있는 거 먹고 놀 일을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희망이 너무 크니까 오늘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무슨 개념? 상태적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로마에 갔어요.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근데 내 안에 마음이 막 쿵당쿵당 뛰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나는 도저히 앞에 못 갈 것 같아. 그죠? 그럼 저 뒤에 있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떤 상태? 연옥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이해되셨어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 바로 어떤 여러분처럼 33평 아파트, 50평 아파트 설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태적 개념. 그러니까 연옥 영혼이 10년, 20년, 30년이라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빨리 하나님 빛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 큰데 땅에 있는 사람이 쫙 기도를 안 해주니까 뭐라고요? 너무 길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10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그 갈망이 커먼클수록 이제 죽어서는 그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럴수록 내가 정화의 시간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다? 아버지로부터 빛으로부터 뭐라고요? 멀리 있다. 빛의 원천이 저기 계시는데 이게 쫙 비칠 때 그 전체가 그 빛 안에 있는데 멀면 멀수록 뭐라고요? 흐리겠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라고요? 영광에 영광을 더하는 상태가 됩니다. 앞에 영광은 누구예요? 나.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가지와 열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결과성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매노라고 얘기합니다. 머물러라고 얘기했냐. 바로 성실성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대단하게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실해야만 참여가 가능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책 중에 한 권인데요. 딱투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17만 명을 만나고 난 후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걸 믿는 사람은 그걸 막 외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다 이단됩니다. 근데 그 안에 섰는 메시지는 참 들어볼 만해요. 그 글에 섰는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죽었다가 며칠 만이나 몇 시간 만에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순간 같았다. 그 다음에 전부가 빛이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전체가 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 빛 다음에 어둠으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더 밝은 빛을 향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그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은 그전과는 같은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 입니다. 모두가 변화되었더라. 변화된 삶, 사랑의 삶을 살더라 하는 게 그 의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역사 안에 들어와신 이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느님의 결정적 자기 정녀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자기 정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서 그냥 쓸데없이 그냥 대충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그분의 삶에, 그분의 가르침에 참여하는, 따르는 삶이죠. 나의 참여 없이 실제적인 구원의 기적은 없습니다. 이제 참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여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참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을, 결국 누구를 해요? 나를 당신 영광에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같은 몫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요한복음서 오늘 후반부에 13장 31에서 17장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복된 참여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한테 요한복음 17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7장 24에서 26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겠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있겠다. 그래서 이게 동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명사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준다는 얘기고, 그 사랑을 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에게 사랑을 주는 이유는 그도 뭐라고요? 나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수고입니다. 노력입니다. 그래서 쉽다, 쉽지 않다? 여러분, 쉬우면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셔 지금 그렇게 달려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뭐라고요? 달려있어. 왜요? 너무 원통하면 네 성당에 와서 나 좀 봐. 나도 지금도 달려있잖아. 너 집에 와서 뭐라고요? 봐. 지금도 내가 달려있잖아. 독일에 가면요, 가정의 십자가를 거의 하나밖에 걸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냐 그랬더니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만 넣겠다. 여러분은 집에 가면 선물 백화점이죠.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라고요? 각 집을 선물 백화점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근데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상태에 대가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는 그 안에는 더 이상 믿음과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테 신곡에서 천국을 그린 데 보면요, 믿음과 희망이 없습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있는 이유가, 요한은 뭐를 상징하느냐? 사랑을 상징하거든. 그런 상태. 이 영광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오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나라는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역동하는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은 곧 아버지 안에 머문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 있는, 완전히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여를 통해 신약 성경의 신학의 최고점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온 피조물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날 아침 봉헌생활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성물도 아침 기도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피조물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의 부활을? 인간의 부활을 기다렸다. 왜? 모든 피조물이 자기의 생명의 부활을 누구로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심오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비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의 순환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반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정말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궁중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영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된다? 예, 청소할 거 있으면 하셔야 되고, 그죠? 뭔가 해야 되겠죠, 그죠? 올라오려면 그냥 올라오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만날 수 있고, 그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슬퍼도 말할 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안 되면 북 갖고 와가지고 역시 두드리면서 항의하세요. 들으실 거 아니야. 부활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왜? 사랑은 이 세상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사랑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였고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어떤 한 꼭지 지점을 살더라도 지금 사는 사람이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든 앞으로 1000년 후에 사는 사람이라도 뭐라고 이 과정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느님은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당신의 사랑을 시처럼 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뭐처럼요? 시처럼 뿌려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시를 받는 마음이 그분의 땅이 되겠죠. 그분의 발판이 되겠죠. 그죠? 결국 죽음 이후에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순환을 통해 가지고 기어이 완성해야 됐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순이 은총이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화해된다는 지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는 내 마음속에는 뭐라고요? 모든 것과 화해하겠다는 것, 다시 말해가 하느님의 질서에 나를 놓겠다는 지향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의 질서를 내 몸에 회복하는 것.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모든 피조물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자기 질서를 회복하지 않는 한 자연은 스스로 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왔어요. 자연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회복하라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회복한다는 것은 온 우주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저는
성탄의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혼인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해드리면서 그리스도와 혼인, 여러분 가정의 혼인을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요한복음은 사순시기의 절정 부분과 부활의 가장 기쁨을 찬미하는 순간에 매일 독서로 읽히게 된 복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넣게 되고요. 이것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이어서 행하게 되는 미사에 녹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의 전례는 우리의 참여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참여로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성변화인 후에 사제가 신앙의 신비화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요? 내 몸이, 내 삶이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주님의 부활에 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미사 때 이제 신앙의 신비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가세요. 할까 안 할까? 저는 20대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요. 개응을 할 때마다 조심해요. 그래서 개응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입 다물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공부해가지고 그 신비를 알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공부 안 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리를 그냥 밭에 계속 묻어놓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막 신부님이 공부하자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죠, 그죠?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요, 이 책에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두가이들한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 있죠, 그죠? 공간복음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해설서 3이라고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해설서 제가 쓴 책이에요. 거기에 다 들었습니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을 딱 맞추려면 그 해설서와 이거와 오늘 강의가 들어가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성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있는데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젊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거예요. 젊고 이네들은 젊을 때 많은 체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뭐라고요? 그 젊을 때 체험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그것을 살아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되고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요, 그 자매님이 지금도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옛날에 있던 선교지에 있던 자매님인데요, 그 아이가 3명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을 때 제가 선교사로서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막 이혼도 하고 싶고 막 너무 힘드니까요. 저 셋 아들은 당신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지 당신 앞에 와서 당신의 말을 듣고 배우는 거는 아닙니다. 이랬어요. 저는 그러고 그분을 20년 이상 못 만났어요. 근데 우연히 그곳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 마침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딱 하고 나오면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위로를 했죠. 왜 애들 다 잘 키웠고 막 손주들도 다 집안에 줄줄이로 있고 다 있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말 했는지도. 그런데 저 모든 열매는 그때 저한테 자녀는 부모의 뒤를 보고 배우는 것이지 앞에서 말로 배우지는 않는다는 그 말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살았다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애들 나름대로 체험과 경험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이해되는 날이 있고
만나는 날이 있고 체험될 수 있는 날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잘 살아야 된다? 부모님이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 지금 다 고인이 되셨죠. 그런데 제가 계속 내가 왜 내 부모님을, 아버지를 이렇게 존중하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왜?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제사를 많이 줬어, 공부를 많이 가르쳐줬어, 뭐 그래서 아니라고. 저한테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신앙을 주셨기, 제가 유아세를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평생 존경하고 사랑할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곧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 시기에 부활을 전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사순과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병사가 와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흘렀다. 어디에 흘렀을까요? 어디에 흘렀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당신의 영을 가진, 당신의 숨을 가진 인간이 계셨고, 이 인간이 잘못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는 어디에다 했어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어디에다가 글을 쓰셨다? 땅바닥. 땅 그게 뭔데요? 흙이에요. 먼지라고 표현됐어요. 흙이에요. 용서하시고 그래도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땅바닥에서 흙을 길어 당신 손에 넣으시고 그게 당신의 침을 배타 개어서 발라주셨다.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 그 어디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이 누군데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향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참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것을 대충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신부님이나 저나 전생애를 바쳐서 뭐라고요?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왜? 아버지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기 때문에. 아버지의 희망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희망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소풍 오셨어요. 소풍 가면 두 개 분명히 해요. 지금도 해요. 뭐 해요? 김밥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요? 보물찾기 해요. 보물찾기를 오전에 안 해요. 언제 해요? 김밥을 먹고 해요. 김밥 속에는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의 속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7가지의 기쁨과 희망과 희노애락이 그 7가지인데 나는 오뎅 안주한 떡 빼고 나는 당근 안주한 떡 빼고 그럼 그 김밥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오후에 보물찾기를 못해요. 보물을 다 찾았더니 그 보물이 누구더라? 나더라. 우리는 영혼을 향해 태어났고 결코 죽지 않고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감사합니다.